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짧은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내가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내가 구하는 은혜 그 전부입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내가 구하는 은혜 그 전부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내가 구하는 은혜, 내가 구하는 은혜 그 전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즉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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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내가 구하는 은혜, 내가 구하는 은혜 그 전부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내가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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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내가 구하는 은혜 그 전부입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입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리셋시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가 잘못 믿어왔습니다. 저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목이 곧고 돌이킬 줄 몰랐던 저희들을 깨워주시어 교회가 더 이상 지탄을 받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
저희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사랑이 없었고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만 강한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잘못된 영적 기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어 말씀의 핸들을 붙잡고 순종의 페달을 밟아 이 땅 가운데 사랑과 겸손, 섬김을 넘어서는 자의 삶을 사는 건강한 믿음의 질주를 달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의 세력을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이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기의 때 선교의 지경을 오히려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꺾이며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최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방역으로 수고하는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 힘과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전국 각 지역 사회에 만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며 전국의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가장 극심하게 창궐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과 광주와 호남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역민들이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회와 지역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과 영세 사업자분들이 난관을 잘 극복해 하시며 전 국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축된 경제 활동이 살아나게 하시며 경기 침체가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 상황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불법을 행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흉계를 막아주시며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현실 속에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이 틈타지 않도록 깨워주시며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늘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학교를 갈 수 없고 교회도 올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부모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가정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들이 친히 지사장이 되고 랍비가 되고 교사가 되어 함께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병기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기간 동안을 복된 재정비의 기간으로 삼게 해주시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과 영권의 칠배를 더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교육자 직원들도 동일한 은혜로 동역하며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초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애타게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인터넷과 모바일 다양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가정과 각 영혼들에게 깊은 은혜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판별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62장 3절과 4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존귀하며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 속에 영원히 버림을 받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값없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으시고 세우시며 우리의 일생을 인도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왕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하루를 살든 우리의 일생을 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왕자처럼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고난도 이기고 눈물도 씻어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용기로 삶을 마주하는 이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 말씀에 내려와 보시면 또 다른 왕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두 신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두 신분이 나타나고 있죠. 이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뷸라는 너는 내 신부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진 죄 덩어리를, 우리 같은 죄된 영혼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는 내 기쁨이다.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저희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없고 선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는 우리의 이 부패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주었을까요? 오늘도 이 새벽 각 가정에서 정말 새벽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보배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한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너는 또 내 하나님,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왕관이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헵시바와 뷸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거룩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자존감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 마이삭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마이삭이라는 말은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한 나무 이름인데요. 캄보디아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 나무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이 나무가 태풍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태풍의 힘이 굉장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영호남 진앙을 지나서 북쪽으로 동해로 빠져나가는 진로가 예상되고 있는데 또 어떤 예보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대륙을 관통하게 되어 있는 또 이런 예보가 오늘 아침에 일본의 예보도 그렇고 외국의 예보도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한 주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바비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올 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 온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바비의 위력이 루사나 매미나 여러분 이 어떤 것보다 위협적이고 바람이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해를 남기긴 남겼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가벼운, 어떻게 그렇게 태풍이 갑자기 기가 죽어버렸는지 힘을 잃어버렸는지 서해안으로 황해도로 빠져나가서 북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 곡간을 하늘에 여러분 창고를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의 곡간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그 비의 창고에 물을 쏟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놀랍게 응답하여 줬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다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방송을 나누는 수백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지동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모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정말 여러분 어려운 홍수로 수해 피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있는 이 민족에게 또다시 여러분 비와 바람의 피해가 있고 고통이 온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 새벽에는 이제 나간다고 하지만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긍휼을 구합시다.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는 이 글로벌 교회라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로서 기도하는 정말 많은 분들,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성도뿐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를 섬기는 각자 주어진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분들이 함께 오늘 이 새벽과 또 오늘 저녁 내일 새벽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바비처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우리 박종영 목사님이 일어나 기도하는 것처럼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리고 나서 앉아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더라도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간절히 이 나라 민족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진리를 막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요, 자칫하다 보면 이 나라가 정말 여러분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지금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도 지난 주간에 두 분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큰 사업을 하는 분이고, 한 사람은 병원을 경영하는 분인데, 목사님, 이 나라 이 나라는 망합니다. 반드시 이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여러분 사육을 시키고 있는 나라로 갑니다. 이제는 재정이 바닥이 나고,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죠? 이제 내년 되면 천조의 빚을 안게 됩니다. 이제 내년 후년 불과 2년이 되면 662조의 나라의 부채가 여러분 1000조,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일부 정치인들은 선별적으로 코로나 구제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주자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곳간이 바닥이 나고 망해야 그 다음에 돈을, 지금은 10만 원 줘도 별로 고마운 걸 못 느끼지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배급을 타먹을 때 살 한 떼박이 얼마나 수령님에게 감사하는가요? 여러분 나라 곳간이 완전히 비어지고 이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국민들은 그때는, 지금은 뭐라고 하지만 그때는 쌀 한 대박을 줘도, 돈 5만 원을 줘도 감사합니다고, 이 지금 전체적인 것을, 배급제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벌써 코로나뿐 아니라 그 전에 사회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말미암아 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지금 강탈당하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초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주체가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은 여러분 이 무서운 좌파의 세력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외교, 안보, 군사, 지난 며칠 전에 괌에서 한미일 동맹을 했는데, 한미일 동맹, 이거는 여러분 이 동북아 안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국방장관이 빠졌어요. 이것은 안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폴포트 정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설마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부자들이 여러분 이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종교인들이 여러분 이 사망을, 계곡에서 하나의 해골의 덩어리만 존재했는가? 아직도 그 역사의 현장은 생생히 전하고 있죠. 설마 이 나라는 정말 무서운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마이사뿐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한수가 정말 나타나길 원하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2002년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2014년을 지내왔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2년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붙잡아 줬어요. 10년에 가까운 기간에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권하여 주옵소서. 도미노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집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유, 우리 모든 것도 무너집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집니다. 하나의 균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이 어마어마한 지각에 대한 변동을 여러분 불결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철저하게 나라의 사육을 당하고 있는데 소나 개돼지처럼 사육을 당해서 나중에는 주는 대로 받아먹고 감사합니다.
지금이야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봐요. 얼마나 고맙게 수령님에게 절하듯이 받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자체장의 권한의 확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이삭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바비처럼 막아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이 국민들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의 나타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보배는 여러분, 우리 박광자 권사님이 어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었어요. 정말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갔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로 한 세기에 가까운 이 역사 속에서 이 나라, 단순하게 한 교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10년 과정에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무뚝무뚝 요즘은 그런 분들이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정말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박강자 권사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인이었습니다. 성인도 그런 성인이 없습니다. 정말 시집을 와서 남편이 여러분 전 부인과 낳는 7명의 자녀를, 6명은 자녀가 1명은 본인이 낳았죠. 그 자녀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그 자녀가 어떤 어머니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송남흥 집사님, 본인이 낳으신 딸이 아니지만 그 딸이 그 긴 세월 10년에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머니를, 여러분 정말 그 어머니를 간병인이 없이 섬겨가는 모습에 저는 감동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런 효녀가 없고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없어요. 권사님이 교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어려운 우리 권사님, 벌써 저는 10년 전에 권사님이 이런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10년을 사셨는데 그것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마지막 어제 아침까지도 여러분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암이 온몸에, 안 그래도 호흡이 어려운데 암이 온몸에 퍼졌다고 그래서 저는 이 암이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을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정진우 목사님과 얼마 전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몸에 암이 퍼졌지만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동안 이 폐, 기관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보조 산소기를 꽂았는데, 그런데 사인은 이산화탄소가 몸에 차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한 달만 더 지나가면 온몸의 암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지 않으시고, 어제 아침까지 우리 사랑하는 따님 송 집사님과 함께 얘기하고 하다가 가만히 내가 숨이 좀 얘야 불편하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하늘나라 갔어요. 할렐루야.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사람, 그 롤 모델이 우리 박광자 권사님이었어요.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아름답게 늙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가정과 교회와 가정에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광스럽게 가장 아름다운 게 주님께서 그 품에 어제 아침에 품에 안았어요. 순명의 길을 갖고 임종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권사님과 같이 권사님의 자녀들처럼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권사님처럼 그렇게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정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오라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복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우리 교직원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0절에서 12절까지는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3절에 14절은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18절까지는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만들겠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선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 10절과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구멍과 혀와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여러분 13절,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찾지도 않는 사람들, 마음과 말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발과 행위는 어떤 악한 행위를 걸어가고 그들 속에 평안이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과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마스크를 꼈기만 왜 성경을 안 읽으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9절부터 큰 소리 읽으세요. 여러분 몇 분이 안 되지만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거예요. 20, 30명 여러분들이 전체 여러분 2,000명, 3,000명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부터 18절까지 시편과 이사야와 시편에 7 성경이 인용이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전도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짧은 9절 이하의 말씀에 18절까지에 바울은 우리 같은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고작 있어야 율법, 그것도 제한된 율법서를 읽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는가 하는 걸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약 성경에 여러분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을 줬어요. 성경이 지금 같은 성경이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바울 사도는 요 짧은 것 안에 시편과 이사야의 7 구절을 완전하게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주야로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바쁘게 돌아다니는 인간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교인들을 잡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휴대폰에도 여러분 성경을 올려놓고 하루에 성경을 최소한 2절 이상을 암송을 하셔야 돼요. 어제 같은데 여러분 PT 할 때도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 말씀이 없는데 여기가 다 쭉정인데 무슨 목사예요? 여기가 쭉정인데 무슨 전도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깻잎처럼 재워져 있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의 실탄이 나와야 하고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어제 김우신 목사님 어제 PT할 때도 혼자서 PT할 때 말씀을 최소한 3절 내지 4절은 암송해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설교를 할 때에 아주 이건 여러분의 아름다운 습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단에서 첫 번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축복으로 시작하게 할까요? 세상적인 얘기와 다른 어떤 철학적인 것, 어떤 여러분 문학적인 얘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축복해야 되는 그 거룩한 습관 속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채워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기근인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하게 하실까요? 짧은 성경 속에,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만은 짧은 성경 속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7절을 인용해요. 7절을. 성경도 없는데, 성경이 있는데 찾아서 하면 되지만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이제 무엇보다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 이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어제 홍사학 장로님이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홍사학 장로님 진짜 장로님 중에 모델이에요. 모델.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두 내외가 사역하는지. 목양장로로서의 정말 내가 보면 어제 내가 밤에 감사 전화를 들었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 가서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며 그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정진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정 목사님이 갈 때까지 여러분 그 찬송하고 시편 23편을 읽으면 인종하고 여러분 보람의 병원까지 안치하시는데 다 저거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부패된 마음이에요. 13절, 14절은 부패된 언어예요. 15절에 18절은 부패된 행위가 나옵니다. 여기에 인용되는 말씀을 보실까요? 자, 먼저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말인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혀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읽으신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 안에서 이 말씀이 인용돼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은 것은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무익하게 되어 선행하는 자, 이게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4편 1절에서 4절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혀 살폈어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인간의 마음이 다 부패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죄성으로 가득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때, 예수가 없는 때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53편 1절에 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번엔 3편입니다. 똑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부패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을 때에 어떻게 생각난 것이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14편 1절에서 3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주가 밑에 달려 있어요. 인간은 다 그 마음에 부패해서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죄된 언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읽으신 말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순서가 세 가지 순서죠. 목구멍, 혀, 그리고 입술. 우리 안에 아까 10절에서 13절에 있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부패된 이 악한 마음, 죄인은 이제 순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되는 순서가 목구멍, 혀, 입술이에요. 입술로 통해서 그는 악을 말하고, 입술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창조적, 신학적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독과 같은 이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보혈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이 씻음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목구멍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여러분 모든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우리의 새 사람의 가치관이 우리의 목구멍과 입술, 혀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는 은혜, 영광, 찬송, 축복이 흘러나오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인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울고 불고 했대요. 굉장한 큰일이 가정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런데 하도 급해서 친구에게 연락하니까 친구는 연락을 받았대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연락처를 어디 있는지 알게 하지 않은.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가출을 하다니, 뭐 울고불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 혹시 지나가는 말로, 뭐 마음은 없는데 지나가는 말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가버려라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깜짝 놀랐어. 목사님, 그것만 아니죠.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려라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부인을 향하여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지나가는 말로 이럴 바에는 나가버려 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럴 바에는 나가서 죽어버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애가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다고 하니까 애가 효자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죽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 사람은 말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일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언어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왜 삶의 증거가 없느냐? 언어 문제거든요. 이 언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언어에 기름이 흐르고 우리 언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만 해도, 행위는 따르지 않아도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구멍과 성경대로 얘기하면 혀와 입술이 성령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고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지금 다시 읽는 이 9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돋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 일어나. 좀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만은 한 700~800분이 계시는 자리에 한 20~30명이 다 일어나십시오. 저 뒤에 일어나지 않는 분은 누구죠? 강 팀장인가요? 예. 다 일어나십시오. 예. 예. 방송실 다 일어나요. 방송실 다 일어났어요.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시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위에 응답의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도 일어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마이삭 어려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홍수의 피해도 입었고 코로나도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향방 없이 어려운 이때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이삭의 세력이 약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난번에 하나님이여 바비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림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백성도 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여기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시옵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 오늘 말씀대로 목구멍과 혀와 입술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정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여 공동체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각 가정에서 저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나라 대한민국